예수님은 야고보 회당장 야고보의 집을 나오셔서 바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고향이라고 설명을 했을까? 어쩌면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함축해서 고향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정보가 단순한 지리적 이동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그곳 사람들이 가진 전통적인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 사이에 일어날 모종의 긴장을 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와 그 중간에 혈루증에 걸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신분이 들통이 나거나 자신이 혈루증에 걸렸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과 회당장 야이로가 들었습니다. 그 소식,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집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비보를 듣게 되죠. 그 비보 사이에서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대비되는 그런 소식 속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회당장에 일어난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읽은 고향 나사렛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강조하고자 할까를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이 남성들이 모여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읽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익숙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특별하지 않은 너무도 익숙한 그런 내용의 모습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30이 될 때까지 고향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시족사회이다 보니까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우리식으로 하면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30년의 세월을 나사렛에서 보내시고 예수님이 지금 얼마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오셨는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가워야 합니다. 반갑게 대해야 함에도 그것에 대한 반가움에 대한 내용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대해 그들이 듣고 놀랐다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권위가 있었고 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더 듣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여기서 떠나가기를, 이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거라사의 그 이방인들이 보였던 모습과 많이 흡사합니다. 놀랍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일으킬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놀라셨다, 믿지 않음에 놀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특별했을까?
그러한 내용의 언급이 없는 것을 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그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는 아마도 다른 곳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이 알아온,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익숙한 그런 어떠한 그 틀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과거, 목수라는 직업, 그러니까 굉장히 천한 직업인데 성경은 목수로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냥 나무를 깎는 일뿐만 아니라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에요. 뭐 돌을 깎는다든지 다듬는다든지 하는 그냥 막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일을 예수님이 했던 이유는 아버지인 요셉이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자동적으로 물려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의 직업이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과 또 마리아의 아들로 설명되는 지금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설명되는 것을 보니 요셉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그의 형제들의 이름을 다 나열합니다. 야고보, 요세, 유다, 그리고 시몬의 형, 또 그의 누이들이라고 소개되는 여동생들도 여럿 있는데 그들도 우리는 안다 라고 하는 그 틀에 매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을 메시아는커녕 존경받는 랍비, 선생님으로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와 익숙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예수님을 대하게 되니 그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과 관련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익숙함에 머물며 그를 그 안에 제한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겁니다. 거라사 지역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오해가,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는 익숙함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면 어느 곳에서나 존경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말하면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가족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부담되고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로 보기보다는 동생으로 그렇게 대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은혜가 덜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척하는 고향에서 몇 명의 환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또 은혜를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에게, 오히려 거부하는 자에게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틀에 제한하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본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이건 정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의심이라고 하는 염려와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히려 연약함이라고 하는 또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보게 하십니다.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